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룻기를 단순한 사랑 이야기로만 알고 계십니까? 아름다운 이방 여인과 부유한 이스라엘 남성의 로맨스가 절대 아닙니다. 룻기 안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단 4장의 짧은 이야기 속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연결되어 있고 이방인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으며 가장 어두운 시대에 빛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집니다. 지금 이 순간 많은 성도님들이 룻기를 읽으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이야기에만 감동받고 그 안에 숨겨진 복음의 핵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룻기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라는 가장 어두운 시기에 이 이야기를 배치하셨는지, 왜 이방 여인 룻이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되어야 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있으십니까? 룻과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잃고 절망 속에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어떻게 놀라운 반전을 예비하고 계신지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룻기를 읽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의 핵심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룻기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신 성도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무너진 시기였는지 말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율법은 무시되었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으며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이 어두운 시대에 룻기라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배치하셨을까요? 여기에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전체가 영적으로 타락했지만 그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룻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면서 시작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자체가 떡의 집이라는 뜻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에 기근이 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가장 풍요로워야 할 곳도 황무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모압은 저주받은 민족의 땅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모압 사람은 10대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피난을 간다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얼마나 잘못된 선택입니까? 그리고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은 모압 여인 룻과 오르바와 결혼합니다.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두 아들마저 모두 죽습니다. 10년 만에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완전히 고독한 과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작 하나님을 왕으로 신뢰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모압으로 도망갔습니다. 말론이라는 이름은 병약함이라는 뜻이고 기럐은 소멸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이미 그들의 운명을 예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절망 속에서 고향 소식을 듣습니다. 룻기 1장 6절 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베들레헴에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식입니다. 나오미는 결단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두 며느리에게는 모압에 남으라고 권합니다. 자기는 이미 늙고 희망이 없으니 젊은 며느리들은 재혼해서 새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울면서 시어머니와 작별하고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여기서 성경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백이 단순히 시어머니에 대한 효도의 표현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룻은 모압의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은 개종 선언입니다.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당신의 백성을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룻은 저주받은 모압 족속이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룻기는 이미 구약시대에 이 복음의 진리를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온 성읍이 떠들썩합니다. 룻기 1장 19절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니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10년 전 풍족하게 떠났던 나오미가 빈손으로 이방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나오미는 쓰라린 심정으로 말합니다. 룻기 1장 20절부터 21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유쾌함이라는 뜻이고 마라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쓰디쓴 인생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봅니다. 나오미는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녀는 우상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룻기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것은 단순한 시간 표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풍년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나오미의 쓰디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오미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냥 처음부터 베들레헴에서 풍족하게 사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습니다. 나오미의 고난이 없었다면 룻이 이스라엘로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룻이 오지 않았다면 보아스와의 만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해 온 인류의 구원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섭리입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으십니까? 룻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미래를 예비하고 계시다고 말입니다. 지금은 마라의 시기처럼 쓰디쓰지만 반드시 보리 추수의 기쁨이 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룻기의 가장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함께 나눌 4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4가지를 통해 룻기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보여주는 복음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룻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과 나오미는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갈지어다 하매 이삭을 줍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규정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도였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을 위해 율법을 통해 이미 돌보심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율법을 믿고 그 은혜를 구하러 나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봅니다. 룻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 떡이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밭으로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산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룻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룻기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이 정말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잠언 16장 33절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룻이 수많은 밭 중에서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에 간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엘리멜렉의 친족이며 베들레헴에 부유하고 덕망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밭에 나왔을 때 그는 이삭을 줍는 젊은 여인 룻을 봅니다. 그리고 일꾼에게 묻습니다. 룻기 2장 5절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사환이 대답합니다. 룻기 2장 6절부터 7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하니 일꾼의 보고를 들어보십시오. 룻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신실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직접 말합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9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베푼 것입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명령했다. 목마르면 우리 물을 마셔라. 이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은혜입니다. 왜 보아스는 이렇게 룻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을까요? 보아스가 직접 그 이유를 말합니다. 룻기 2장 11절부터 12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의 신실함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도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함께 온 것, 자기 부모와 고국을 떠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한 것, 이 모든 것을 보아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것을 단순한 효도가 아니라 신앙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신실함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 그녀를 돌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감사하며 말합니다. 룻기 2장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 중 한 사람도 못 되온데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의 겸손을 보십시오. 자기는 시녀 중 한 사람도 못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며 받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점심때가 되자 룻을 자기와 함께 식사하도록 초대합니다. 룻기 2장 14절.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족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들 곁에 앉으니 보아스가 그에게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삭 줍는 가난한 이방 여인을 자기 식탁에 초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음식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룻을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비밀리에 명령합니다. 룻기 2장 15절부터 16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일부러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보아스는 일부러 곡식을 떨어뜨려서 룻이 더 많이 주울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율법은 떨어진 것을 죽게 하라고 했지만 보아스는 일부러 떨어뜨려서 더 많이 죽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날 저녁 룻이 집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는 깜짝 놀랍니다. 룻기 2장 17절. 룻이 밭에서 저녁 때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는 약 22리터입니다. 하루에 이삭을 주어서 이 정도 양을 거두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오미는 묻습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누가 너를 돌보아 주었느냐고 말입니다. 룻이 대답합니다. 룻기 2장 19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하되 오늘 내가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다니.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나오미는 깨닫습니다. 룻기 2장 20절.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습니다. 보아스는 그들의 근족이며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1장에서는 자신을 말하라고 부르라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나오미가 이제는 여호와께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신다고 찬양합니다. 무엇이 나오미를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교훈입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둡고 절망적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룻은 신실하게 일했고 보아스는 계속해서 그녀를 보호하고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둘 사이에는 특별한 진전이 없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호감이 있는 것은 분명했지만 아직 결혼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에는 율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 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움직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켜보기만 했던 나오미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상황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오미는 자기 방법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일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기업 물을 자의 법과 구속의 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룻기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해야만 룻기의 진짜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속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율법에는 기업 물을 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 일부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약 어떤 사람이 가난해져서 자기 땅을 팔아야 한다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사서 다시 그 가문으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문의 기업을 보존하고 가난한 친족을 구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에게는 또 다른 의무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계승할 것이니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형제가 죽고 아들이 없으면 살아있는 형제가 그 과부와 결혼해서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그의 기업이 보존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나오미의 상황을 보십시오.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엘리멜렉의 땅은 팔려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며느리 룻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엘리멜렉의 땅을 사서 그 기업을 보존하고 룻과 결혼해서 죽은 자의 이름을 계승할 아들을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는 법적 의무이기는 하지만 강제는 아닙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 상당한 희생이 따릅니다. 자기 돈으로 땅을 사야 하고 그 땅은 결국 죽은 자의 이름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낳은 자녀도 법적으로는 죽은 자의 자녀가 됩니다. 즉 기업 물을 자는 자기 재산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고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제 나오미는 룻에게 말합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4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르리니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게 할 일을 내게 알리리라 하니 이것은 매우 대담한 제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부도덕한 일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율법에 따라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청구하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발치 이불을 들고 눕는 것은 당시 관습으로 보호와 구원을 청하는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합니다. 룻기 3장 5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밤 보아스는 타작 마당에서 일을 마치고 음식을 먹고 기분 좋게 보리 더미 곁에서 잠이 듭니다. 룻은 조용히 와서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눕습니다. 한밤중에 보아스가 깨어나 놀랍니다. 룻기 3장 8절부터 9절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이니라 아니라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것은 결혼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이니이다. 이것은 율법에 따른 정당한 청구입니다. 보아스의 반응을 보십시오. 룻기 3장 10절부터 11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내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룻의 청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칭찬합니다. 젊은 남자들을 따르지 않고 기업 물을 자를 구한 것이 더 큰 인애라고 말입니다. 왜입니까? 룻은 단순히 자기 행복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죽은 남편의 이름을 보존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돌보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룻기 3장 12절부터 13절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그러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내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 더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더 가까운 친족에게 먼저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보아스는 여기서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율법을 존중하고 올바른 절차를 따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법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보아스는 성문으로 갑니다. 성문은 당시 법적 거래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거기서 그 더 가까운 친족을 만나고 장로 10명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룻기 4장 3절부터 4절.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리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말하여 알리라. 내 다음은 나 외에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 친족은 처음에는 땅을 물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룻기 4장 5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살 때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룻과도 결혼해서 죽은 자의 이름으로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친족의 태도가 바뀝니다. 룻기 4장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권리를 내가 차지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아니라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봐 물으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땅을 사는데 돈이 들고 그 땅은 결국 룻의 자녀에게 가게 되니 자기는 손해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절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의 차이를 봅니다. 그 친족은 자기 이익만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다릅니다. 보아스는 기꺼이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 룻과 나오미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고 진짜 구원입니다. 당시 관습에 따라 신발을 벗어주는 것으로 거래가 확정됩니다. 보아스는 장로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선포합니다. 룻기 4장 9절부터 10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내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축복합니다. 룻기 4장 11절부터 12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라.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을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인으로 내게 자녀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백성들은 룻을 라헬과 레아에 비유합니다.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들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머니들입니다. 그리고 다말을 언급합니다. 다말도 이방 여인이었지만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즉 백성들은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조상이 되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는 엄청난 진리를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당신의 백성을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룻은 저주받은 모압 족속이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복음을 예표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3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도 본래 하나님 밖에 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통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보아스가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 룻을 구속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물을 자가 가르쳐주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회복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룻기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적 출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축하합니다. 룻기 4장 14절부터 15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인들은 이 아이를 나오미의 기업물을 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라고 찬양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7은 완전수였습니다. 7 아들은 최고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룻 한 사람이 7 아들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룻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많은 아들이 있어도 불효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나 룻은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겼습니다. 나오미는 이 아기를 품에 안습니다. 룻기 4장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데려다가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장에서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돌아왔던 나오미가 이제는 손자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자신을 말하라고 부르라며 쓰디쓰다고 했던 나오미가 이제는 회복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짓습니다. 룻기 4장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폭탄 선언이 나옵니다.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즉 모압 여인 룻은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사시대의 어두움 속에서 저주받은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룻기의 마지막은 족보로 끝납니다.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베레스에서 다윗까지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신약 마태복음과 비교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룻을 언급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이 계보는 계속 이어져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압 여인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족속에서 메시아의 계보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도 본래 저주받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룻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룻이 보아스를 통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습니다. 룻이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만약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지 않았다면, 만약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지 않았다면,
만약 말론이 룻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만약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만약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지 않았다면, 만약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지 않았다면, 만약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만약 더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무르기로 했다면, 이 중 하나라도 없었다면 다윗이 나오지 못했을 것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도 오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정밀한 섭리였습니다. 심지어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심지어 고난도 실패도 잘못된 선택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십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았고 더 나아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 아무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룻기의 진짜 주인공은 룻도 나오미도 보아스도 아닙니다. 룻기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룻기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이자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로 룻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표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예표입니다. 보아스는 기업물을 자로서 룻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 룻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보아스는 룻에게 자기 날개 아래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품 안에서의 안식을 제공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보아스는 룻에게 필요 이상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보아스는 룻을 자기 신부로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 신부로 맞이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다음으로 룻은 교회의 예표입니다. 룻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 룻은 겸손하고 신실하게 일했습니다. 교회는 겸손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룻은 보아스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룻은 마침내 보아스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리고 룻기에 나타난 보리 추수는 구원의 시기를 상징합니다. 룻과 나오미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기근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추수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 38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오순절은 바로 보리 추수의 절기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룻기의 보리 추수는 영적 추수를 예표한 것입니다. 또한 베들레헴이라는 장소 자체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베들레헴은 떡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베들레헴에서 시작해서 베들레헴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떡의 집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룻기의 진짜 메시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룻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복음서입니다. 룻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입니다. 룻기는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룻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룻기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구속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룻에게 보아스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보아스가 없었다면 룻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룻은 보아스를 믿고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룻은 보아스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룻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룻기를 다시 읽을 때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고대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룻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고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회복받았습니다. 우리도 구속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는 룻기의 4가지 핵심 포인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룻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았습니다. 룻은 믿음으로 행동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신실함을 보시고 보아스를 통해 그녀를 돌보셨습니다. 둘째, 기업 물을 자의 법과 구속의 은혜를 배웠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 룻을 구속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예표합니다. 셋째, 회복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나오미의 스디슨 인생이 기쁨으로 변했고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였습니다. 넷째, 룻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지 발견했습니다.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룻은 교회의 예표이며 전체 이야기는 복음을 가리킵니다. 이 4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룻기를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습니까? 룻처럼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신실하게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아스처럼 당신을 돌보실 분을 보내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구속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신부로 맞이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룻이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은혜 받은 부분을 나눠주시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룻기를 이해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를 돌보셨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를 돌보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보아스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